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노래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공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멀고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서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방황하며 살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채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며 살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사랑의 품 안으로 부르시어 하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에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채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기도 했고 주님의 용서를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과 모습을 끌어안고 살던 적도 많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한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다가 하늘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목말라 하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움켜쥐기에 쉼없이 달려온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이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내가 매일 기쁘게 승리의 길을 가니 주의 바른 양을 갖고 가리요. 주의 기쁨을 얻는 참된 기념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광을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를 걸으며 언덕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희에 빠져서 평안함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포를 입어 음악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이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전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으로 언덕 기뻐하리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모든 성령과 나의 모든 종들이 십자가의 힘이 옷을 받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셨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으로 언덕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으로 언덕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날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에 주의
영원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수많은 소리와 세상 그 없어에도 주의 승자를 칭찬하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사 아름다운 신록의 계절, 그 오묘한 자연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서 혼란스럽고 걱정이 많은 한 주였지만 주님의 보살피심으로 걱정을 지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들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과 합으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경험을 모른 채 무질서한 세상 속에 우리들이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해하며 진실되게 살지 못하고 작은 욕심 때문에 거짓이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이 진실인 양 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여 나 자신은 아닌지 궁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여 복음을 지키고자 귀중한 목숨까지 희생되어야 하는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 틀을 새겨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과 경건과 절제, 사랑과 온유, 순교 정신을 본받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말씀을 사모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경제와 나라 경제가 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방호복을 입고 방역 업무에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리 당국의 관계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어쩌면 좋을지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중에는 가정경제도 어렵지만은 원체는 질병으로 병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들 모두를 찾아주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올여름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노획하고 병약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평안한 노후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6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희생하신 순국선열들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알게 하시옵고 분단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어서 민족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중차대한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중직자들이 피택되어서 많은 교육과 훈련을 마치고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할 때 부족함 없는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사역 감당 잘 하실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옵고 가정마다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이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에 세워주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게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는 심령이 새로워지고 영의 양식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잠시 후에 야베스 찬양단과 우리 이승민 집사님 부르시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그들의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입니다. 주보에 24절부터 나와 있는데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는 미랄 심장재단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가 있습니다.
CCM 찬양 사역자인 김수진 씨가 오셔서 오늘 찬양을 통해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고, 미랄심장재단의 이도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심장병 환우를 돕는 일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교회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조금 여유를 두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너무 각 밀착되게 하지 마시고 식탁에 앉으실 때 조금 이렇게 띄어서 앉으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협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5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준비하던 그런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 전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 항존 직원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임직 받으신 분들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협동이신 분들도 다 같이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식사를 마치시고 1시 20분까지 이곳에 모이셔서 임직자들과 기존의 항존직들이 함께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바로 이어서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회당 대청소 이번 주 토요일이 있으면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함께 오셔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구석구석에 아직도 우리가 청소해야 될 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 청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청소 마치고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피택자 마지막 교육이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피택자들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필리핀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감자 판매하는 거, 지난주 28일로 그렇게 광고를 나갔는데, 이번 주 토요일 대청소할 때, 대청소하러 오실 때 미리 사실 수 있고, 대청소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다음 주일날 감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건 우리 김중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하신 분입니다. 문찬영 김선미 집사님, 효천지구 대방 노블랜드로 이사를 하셨고, 김영래 교우님 공수내로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자영 교우님, 육춘자 권사님 인도하신 김자영 교우님. 잠깐 한번 자리 일어나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심령을 오늘 우리 교회로 등록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그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발걸음에 하늘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며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심령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다 아름답게 이루어주심으로 주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우님이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늘 충만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명남 권사님이 바나바로 소개해 주시고 예배 마친 후에 2층 세가수일에 저를 만나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한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암송하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 말씀 암송인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장 9절 말씀. 예,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이 말씀 한 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전선언문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비전선언문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10살 때 아버지를 잃어서 불과 10살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할머니 아래에서 힘들게 살면서 그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혹독한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돈을 땀과 눈물의 종이 조각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했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21살에 결혼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엄마로서 사랑하는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힘든 상황에서도 그녀는 내가 아직도 사랑해야 할 아이가 5이나 있다고 생각하고 5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정치 활동을 왕성하게 하던 도중에 39살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려 걷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다리에 쇠붙이를 고정시키고 휠체어를 타고서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통령에 지명될 정도로 한창 정치적인 주가를 올리고 있던 때에 당한 그 힘든 상황을 인해서 남편은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힘들게 남편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비가 그치고 맑게 개인 어느 날 남편의 휠체어를 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온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맑은 날이 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뜻하지 않은 병으로 다리는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남편의 그 말에 아내의 그 말에 남편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나는 영원한 불구자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겠소? 남편의 물음에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여보, 그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2 다리만 사랑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내의 이런 재치는 말에 남편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내의 사랑과 격려는 남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훗날 그녀의 남편은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부인 엘리너 루스벨트 여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4선의 대통령이 되었고 경제 대공황에 빠져 절망 중에 있는 미국을 구출해냄으로써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미국인들의 가슴 속에 영원한 퍼스트 레이디로 기억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보다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 병에 들었다 할지라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의 치사율이 훨씬 더 낮다는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매사에 따뜻한 마음과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긍정의 힘이 신앙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신앙 역시 긍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인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경험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지 않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어 아이를 고쳐달라고 아이의 아버지는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12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기름 발라 고치더라. 누가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그들은 애썼을 겁니다. 본문 18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한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분명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말이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서기관들이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던데 왜 당신들은 못 고치느냐고, 그러도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아마 따져 물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 고치지 못한 걸 보니 당신들의 스승인 예수도 능력 없는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려 공격받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셨습니다. 전후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이를 만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서서는 심한 경련을 일으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한 아이가 귀신에 사로잡혀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져 구르면서 입에서는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대로 그 아이는 귀신이 발작을 하면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그러니 그 아이의 몸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온몸에는 화상의 자국이 가득하고 얼굴에는 괴로움으로 인하여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온몸에 고통이 가해지자 아이는 소리 높이 울부짖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그 아이의 그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바라본 사람들 역시 아픈 마음을 가질 뿐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뭔가를 해주시도록 말입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에 아이 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아이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미 그 아버지는 낙심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꽤나 오랜 시간 제자들은 아이를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서 아이는 다시 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낙심된 모습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의 마음은 큰 고통에 휩싸였을 겁니다. 어쩌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말은 자포자기 속에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라고 하는 기대도, 확실한 기대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귀신과 씨름하다가 못 고치실지 모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아마 스승이란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처럼 이 병을 못 고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체념된 마음과 어쩌면 스승이기에 예수님은 고쳐주실지도 몰라 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한 희망을 걸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이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렇게 소리치고 그의 그런 믿음을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와 그렇게 긴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눈앞에서는 아이가 발작을 일으키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왜 그렇게 아이의 아버지와 오랜 기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다면 해주시고 못하신다면 그만두십시오 라고 하는 개연성의 마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지금 아이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 아이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주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아이 아버지가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고
제자들이 아이를 고쳐보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아이는 더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희망을 갖고 찾아왔는데 제자들로부터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한 가닥 희망 갖고 찾아온 발걸음이 허사가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부정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제자들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라고 될까 하는 부정의 마음 말입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으니 예수님도 못 고치실 거야 라는 불신의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을 낳게 됩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음에 부정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부정의 씨앗을 제거하고 그럴지라도 긍정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심된 마음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한 상황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요, 현실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아직 내 앞에 도착해 있지 않지만 고난과 지금의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미래가 내 앞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인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노래하며 전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같이 행동하며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의 내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여러분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땅을 보고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보고는 일치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적과 골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장소를 보고 온 거 아닙니다. 다른 시기에 정탐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보고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 겁니까? 똑같은 사실을 보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무엇이 장애냐고, 아무리 그 땅에 거인이 살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막막한 현실만 보일 뿐입니다. 성읍은 크고 견고해서 우리 같은 오합지졸로는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거대한 안악자손 앞에 서로 보니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아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들어가겠다는 용기를 낼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조차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을 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각각 다릅니다. 같은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아무 감각 없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시인 이태백처럼 시인이 되어 노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고통의 무게에 짓눌러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채 폐인이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시련과 고통을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실패를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생각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패가 자신의 무덤인 양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영원히 패배자로 남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 앞에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기가 죽어 손에 쥔 물맷돌을 던져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덩치가 저렇게 크니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어 힘껏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달콤하고 평안한 길만을 각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안룰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 문명은 혹독한 환경에 응전하면서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 한 예가 이집트 문명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언제나 이집트에 풍부한 곡식을 제공해 준 것만은 아닙니다. 나일강 주변에 수량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 농사짓기에 적합했습니다만 문제는 해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겁니다. 해마다 나일강이 범람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그 시기를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이 발전했습니다. 강물이 범람한 후에 경지를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학이 발전했습니다. 범람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제방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르래와 수레를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 피라미드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집트 문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매년 범람하는 나일강의 그 위기 때문에 이곳은 살기 힘든 곳이라 생각하고 이겨낼 용기를 포기해버렸다면 그 역시 이집트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일강의 범람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이 결국 이집트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게 만들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문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12명의 정탐꾼이요, 두 종류의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다는 요소와 갈렙의 이야기보다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고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한 사람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칼렙을 제한 나머지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긍정이 다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로 긍정적이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로는 어떤 고통의 순간이 찾아와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전초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장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허황된 자만심 때문에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힘이 없기에 능력의 하나님, 힘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이 긍정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긍정이고, 그 긍정의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들은 아이를 고치는 능력을 역사하게 만들었던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아버지에게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긍정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긍정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승리일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극복하며 이겨나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거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가네 언제의 발을 위속해 주의 영광이 우리 손을 주님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 되어주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참 좋으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오니 보이는 물질보다도 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에 하늘의 기쁨과 은사로 더욱 풍성케 채워 주옵소서. 생각하면 할수록 크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기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 귀한 마음들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삶 속에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심령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이 힘들고 지친 심령들은 위로의 손길로 도우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열정을 본받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매일 매 순간을 순교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무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이와 예배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 나가서 긍정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 심령 속에와 삶의 걸음걸음에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